책에 관한 경험을 팝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론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2장은 이제 제목이 미치광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미치광이. 벌써부터 시니컬하지 않습니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미치광이는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장 이제 주된 타깃은 유물론자들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비롯되어서 그 물질의 상호관계 그 원리에 따라서만 진행된다. 이게 중요한 게 만이죠. 그렇게 만. 네네네. 다른 것들은 거기 개입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체스터턴은 신비주의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표현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신비주의는 루이스가 말하는 초자연주의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초자연적인 개입이나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루이스는 초자연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신비주의자라고 여기서 이제 신비주의자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겁니다. 처음에 이제 이야기도 에피소드 재밌죠. 친구 한 명이 출판업체에 친구랑 한 명 길을 가다가 막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야, 그 사람은 스스로를 믿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또 체스터턴 친구도 얄짤없죠. 시니컬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얘기해 줄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나폴레옹이나 시저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난 알고 있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정말로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모두 정신병원에 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1장 볼 때 부드러운 사람이구나. 그러다가 2장 시작하면서 오 세네. 그렇죠. 정말로 스스로를 믿고 있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있다. 이 문장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를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만 설명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건 이제 자기를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그 전제를 밀고 나가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논지 방식으로 보면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 거기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결국 그 사람이 믿는 건 자기 생각일 뿐인 거고 제정신이겠냐 그런 사람들이. 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너무 한편으로는 인정할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완전한 자신감이란 약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신감에 그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 지금 정신병장에 거의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예. 근데 사실 이제 이 이야기가 되게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반부에는 막 여러 모양으로 나오는데 하나 뭐 이런 문장도 전 재밌었어요. 동화는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미친 세계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사실주의 소설은 미친 사람이 따분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후자가 더 현실적인 거죠. 지금 세상에 맞는 거죠, 지금. 사실주의 소설이면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작품들이거든요. 뭔 재미가 있어요, 그런 게. 오히려 동화의 세계를 조금 더 우월하게 보는. 사실 루이스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쓰긴 합니다. 동화는 어린아이들만 보는 책이 아니다. 동화는 어른들도 볼 수 있는 책, 어른들을 위한 좋은 동화, 뭐 이런 것들도 루이스가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 이런 문장도 또 보이는데요. 실제로 광기를 낳는 것은 바로 이성이다. 시인들은 미치지 않는 데 비해 장기꾼들은 미친다. 수학자들이 미치고 돈을 계산하는 출납원들이 미친다. 창조적인 예술가가 미치는 경우는 특히 드물다. 조금 있으면 알게 되겠지만 나는 지금 논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신 이상의 위험은 상상 속에 있지 않고 논리 속에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뒤로 가면 복음 전도자 성 요한은 환상 중에 이상한 괴물들을 많이 보았지만 자신을 논평한 어떤 주석가만큼 사나운 피조물은 보지 못했다. 이는 무척 단순한 사실이다. 이제 왜냐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면 이제 체스터턴은 20세기 초중반 사람이긴 한데요. 영국 사회는 17세기, 18세기 이후로 계몽주의가 이제 완전히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어떤 기독교 배경의 이론이라든지 주장이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완전 무신론적인 어떤 반신론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가 쭉 그때부터 거의 이어져 왔어요. 종교는 되게 점점점 입지를 잃어가 버리고 줄어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계몽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합리성으로 과학적인 방식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 18세기 때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그런 책방 영상에도 소개했었는데 종교도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건 되어야만 한다. 되는 것만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잔뜩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반발하는 거죠. 그에 대한 반발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죠. 자신을 논평한 어떤 주석가만큼 사나운 피조물은 보지 못했다. 뭐 정신 이상을 불러오는 것은 이성이다. 그렇게 막 이성적으로 막 그런 것들을 막 까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네야말로 지금 뭔가 이상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왜냐하면 미친 사람은 보통 모든 것에서 너무 많은 이유를 찾아내기 때문이다. 미치광이는 그런 무의미한 행동을 볼 때 온갖 의무가 담긴 심각한 행위를 해석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잔디를 치는 행위를 사유재산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고 신발 뒤꿈치로 차는 행위를 공범자에게 보내는 신호로 생각할 것이다. 근데 그게 근거가 지금 이제 그 뿌리는 이성에 대한 맹신 때문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미친 사람의 이론은 상당히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커다란 방식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부분에서는 자기 나름의 논리대로 막 이건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모아놓고 보면 이 세상 전체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는 그게 너무 허약하다라는 거죠. 조잡하다라는 협소하다. 그렇죠. 그 설명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게 이제 합리주의자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유물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림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문장도 있는 것 같아요. 미친 사람은 이성을 잃은 사람이 아니다. 미친 사람은 이성만 지닌 채 다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다. 예. 이성에만 매달리는 걸로 이성으로만 이해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러냐?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다음 문장이 그런데 맥케이브 씨와 같은 유능하고 성실한 유물론자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고 모든 것은 이해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인다는 독특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문장의 차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우주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이해할 의미는 없어. 왜? 그건 그냥 그런 거야.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 나에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한 거죠. 예. 모든 것을 포괄하는 동시에 모든 것을 배제시키는. 유물론자들은 당신을 뭘 원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얘가 정하는 게 아니야. 자유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착각.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환각이다. 착각이다. 예. 그냥 정해진 그것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요소들을 계산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있으면 앞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인생이 어떻게 할지 완전히 알 수 있을 거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인 거죠. 결정론자들, 완전히 결정론자들. 유물론자는 종종 그런 식으로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죠. 그리스도인은 우주에 정해진 질서와 필연적인 발전 양상이 많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꽤 자유롭다. 반면에 유물론자는 그의 완전 무결한 기계에 유심론이나 기적의 흠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것을 도무지 허용하지 못한다. 어느 쪽이 더 탄력이 있을까? 유심론자들은 탄력이 있어요. 예, 그런 거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아. 왜냐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뭔가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하는 거 다 가능하다고 봤는데 유물론자들은 뭐 한계 속에 있는 거니까 하나라도 깨지면 자기 전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엄격하게 그렇게 지나간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만. 그에 반해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저는 그리스도인은 우주가 다면적이고 잡다하기까지 하다는 걸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우린 열려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는 이쪽이 정상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신병자가 저쪽이고. 조금 더 밑에 보면 그런 얘기도 영적인 교리는 유물론이 정신을 부인하듯이 정신을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영혼과 같은 부분도 유물론자들은 설명을 못하죠. 설명할 수 없고 그걸 신체의 어느 것에 연결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인정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새는 뭐 뇌과학자들은 뭐 이제 뇌의 어떤 기능으로서 영혼 이런 걸 설명하려고 많이들 애를 쓰곤 있죠.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그 전제를 가지고 있어. 거기서 하나라도 벗어나가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유물론자의 주된 추론을 반대할 차례다.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네. 옳든 그르든 그것은 점차적으로 그의 인간성을 파괴한다. 밑에 좀 보면 예를 들어 유물론은 흔히 사람들을 철저한 운명론에 빠지게 하는데 이 철학이 어떤 의미로든 해방을 가져오는 힘인 채 하는 것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자유로운 생각을 자유의지를 파괴하는 데만 사용하면서 특히 자유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논리다. 이게 배경을 이제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자들이 주된 공격은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통의 상당 포션은 종교,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었죠. 왜냐면 유럽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합리주의라는 무기를 가지고서 전통을 막 갖다가 이제 깨부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저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체스터턴은 이제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니들이 말하는 거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인간에겐 자유라는 건 없는 거야 라는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느낌이 저는 이 문구에서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유물론에서 부정하는 것들은 정신을 제한하지만 실제로 영적 교의들은 정신을 그런 식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불멸을 믿는다고 해서 불멸에 대해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불멸을 믿지 않는다면 불멸에 대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사고하면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아예 언급도 못하고 제한 있는 사고 속에 이제 갇힐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물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 지적인 한계에 대해서 지금 체스터턴이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비주의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서 신비주의는 초자연주의, 기독교의 초자연주의를 이제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는 건데 신비주의가 사람들로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게 해준다. 신비를 갖고 있는 한 당신은 건강한 셈이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비주의는 그러니까 그 물질로만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른 것도 더해져 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뭐 섭리라든지 사실 모험이라든지 뭐 사랑의 감정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거기다 이제 다 무게를 좀 싣고 있긴 한데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열려있는 마음들, 그런 그렇죠. 태도. 그런 사람이 이제 실제로 온전한 정신을 갖고 실제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비주의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죠, 세상에는. 기독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머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계시의 도움에 관한 설명이기도 하고 C.S. 루이스의 책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태양이 떠오름으로 인해서 세상 전체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라고 루이스는 얘기하거든요. 이 문장하고 이제 상당히 이제 비슷한 문장인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어떤 분의 도움, 계시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오히려 조금 더 균형 잡힌 모습으로 그리고 정말 실제 그 모습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거 사실 읽다가 그냥 궁금한 건데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이 상대방의 논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은 굉장히 촘촘하고 그 반박이라든지 예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져오는 내용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밀도 있게 느껴지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마지막에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하고 할 때의 설명은 살짝 느슨한 느낌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그 논리도 살짝 뭐라 그럴까? 네. 그 전에 그 밀도 있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규律법이라는 아까 말한 그 방식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이건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으로서 쓴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무게감이 실린 반박에 이제 무게가 더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전 책에서 한 거고 해놓은 거고 내가 그리고 지금 앞에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내가 설명하고 여기서 말하는 정통은 사도신경 같은 그런 건 아니다. 아니 그거다. 거기에 나오는 그거다. 단순한 거다. 아주 어렵고 복잡한 신학적인 논지를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처럼 아주 클리어하고 명쾌하고 오랫동안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믿어왔던 그거를 가지고 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말하는 그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니들이 말하는 건 내가 이래서 틀린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장을 읽을 때는 합리주의자들 내지는 이 계몽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 특히 이제 유물론에 기초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끝까지 밀고 가다 보면 어떻게 스스로 모순적인가를 설명하는구나 라고 캐치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네, 신비주의야말로 사람들의 정신을 온전히 지켜준다. 네. 네. 여기서 말하는 신비주의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정통 기독교인에 관한 설명, 명칭입니다.